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과 성령.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방에 계신 성도 한 분께서 양복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새로 양복을 이제 입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멋있어요.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조각의 진리만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캠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체험해야 기억이 남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캠프 하면은 기억나는 캠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각장애우와 함께하는 체험 캠프였어요. 시각장애우 캠프 때는 시각장애우 분들과 함께 캠프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우 체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대를 끼고 이제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한두 시간 끼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안대 끼고 있는 것이에요. 안내자 한 분이고요. 약간 비슷한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 중에 제가 이제 한 명 있는 것입니다. 안대 끼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안대를 끼고 하루 동안 생활해보니까 실제로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 자빠졌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어디 못 가요. 제가 왜 불편하냐면 제가 또 화장실을 많이 가거든요. 화장 얼마나 많이 가냐. 사실 비뇨기과에서 하루에 9번 이상 가면은 문제 있다 검사 받아가는데 제가 최소 15번 이상을 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게 신체적으로 제 폐가 이렇게 큽니다. 폐가 크니까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장이 작고 방광이 작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화장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화장실 계속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와요. 계속 잠이 옵니다. 앉으면 잠이 오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어두운 게 이게 정말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에서는 눈을 두 종류의 눈을 얘기하죠. 육신의 눈이 있지만 마음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눈이 안대를 졌다. 마음 눈이 닫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 눈으로 볼 수 없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완전 주여입니다. 보세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데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데요. 이게 실제 눈먼자가 아니라 마음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고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간 음성이 왔다. 배터리가 풀립니다. 네네. 계속 일단 해볼까요? 네네. 하다 보면 잘 알아서 이제 듣고 계시죠? 복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마음 눈이 닫혀져 있으면 발견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포착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 눈에 안대를 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시리즈를 쭉 했잖아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 복음과 죄, 복음과 삼위일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율법, 복음과 언약 6번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복음과 성령이잖아요.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눈의 안대를 벗겨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눈의 안대를 벗겨주시는, 그래서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켜야 되는. 우리 마음이 어두운 마음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켜주셔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겠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 눈의 안대가 벗겨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 눈의 안대가 벗겨지면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실제예요. 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범순 형제님이 기영자매님 생일 때 기영아 생일 축하해. 이건 실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맞먹는 아내의 진노 임하겠죠. 마음이 실제라면 뭘 줘야 돼요? 생일에 선물을 줘야 되겠죠. 선물 안 주고 마음만 주면 어때요? 네? 진노가 임하죠. 자, 잘 보세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마음 눈이 열리게 됐을 때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설교는 그 본문에 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드시면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형용사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르심, 기업, 능력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붙으시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구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파트인가요? 네, 오케이. 18절,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아예 색깔 표시를 했죠. 세 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안대를 벗겨주셨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약속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종윤아 일로 와. 기영아 일로 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약속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르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에 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일까요? 국방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때 내가 군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라가 나를 불러요. 안 가고 싶은데요. 어떡하죠? 안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나 군대 너무 가고 싶어. 나 군대 너무 기대돼. 군대 크리스마스 이브 같아. 나 군대 너무 설레요. 빨리 가고 싶어. 군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정신은 아니겠죠. 대부분 군대 어떻게 가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전 사실 군대 갈 때 좀 멋있는 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멋있는 척했냐면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들어간다. 가족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굉장히 좀 멋있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난 뭐 당당히 간다. 뭐 가족? 어차피 주님과 동행하면 뭐 어디나 뭐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입소대에 혼자 갔어요. 진짜 군대 들때 혼자 갔는데 굉장히 당황한 게 혼자 온 사람이 나밖에 없어.
다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막 얼싸안고 막 밥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에 짐 챙기고 그 부모님을 향해서 경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돌아서 훈련병들 뒤돌아! 부모님을 향하여 경례! 충성하는데 내 앞에 부모님이 없어. 충성하는데 아무도 없어. 약간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충성하고 약간 눈물 닦고 하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가 나를 부르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정을 다룬 책이죠.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Come and follow me. I will show you how to fish for people. 너 따라와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절대 스승은 제자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는 케이스가 없어요. 다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받아주는 거지, 스승이 먼저, 선생이 먼저 찾아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되게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그런 마음도 필요하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복음주의 개혁신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3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믿음의 3요소거든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자, 일단 구원의 지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구원의 지식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들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깨닫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동의돼야 돼요. 마음으로. 이게 맞다. 이거다. 그게 아멘이죠. 그게 영접이죠. 동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나의 죄를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나라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스위스에 가장 중요한 은행도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다 있는 거죠. 왜냐면 신용등급이 높으면 맡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으니까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요. 이것이 맞다고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동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해서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셔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신앙의 핵심은 행위이기 전에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사건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페리콜레시스,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사건을 성령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핵심은 행위이기 전에 발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심이 정확해야지만이 보내심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부르심 두 글자로 뭐죠? 소명. 보내심 두 글자로 뭐죠? 사명. 소명과 사명은 구분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내심의 사명이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보내신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로 부르셨던, 엄마로 부르셨던, 어떤 직장인으로 부르셨던, 어떤 직책으로 보내셨던 보내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르심이 정확하면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 어디서 적고 있냐면 지금 감옥에서 적고 있거든요.
감옥에서 적고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다. 나 소망차다. 미래가 기대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감옥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C코드 한번 잡아주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자,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자, 그러면 부르셨어요. 이거 소명이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시간이 없어서 후렴은 집에 가서 이제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을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바라보시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안들을 벗겨주시면, 다른 말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첫 번째로 발견하는 내용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이 정확해야 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데요.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이런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누군가를 불렀으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은희야, 이번 주 수요일 좀 만나자. 그러면 은희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만나냐? 왜 만나냐? 뭐 밥 먹으려고 만나냐? 뭐 대화하려고 만나냐? 뭐 사역하려고 만나냐? 뭐 도와달라고 만나냐? 만남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불렀으면 반드시 부른 이유가 있어요. 불러놓고 아무 대답 안 하는 것만큼 사람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해봤거든요. 연희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 진짜 열받아. 뭐든지 부르는 건 목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종민아 잠깐만 일로 와봐. 아, 나 지금 게임 중인데. 잠깐만 와봐. 왜 무슨 일인데? 아, 오면 알아. 잠깐만 와봐. 그럼 한 일 제쳐두고 가면은 뭐라 해요? 불 좀 꺼줘. 이렇게 또 막 대놓고 저항은 못해요. 아씨 이러고 그냥 불 끄고 가는 거죠. 불렀으면 부름에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부름의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와닿죠? 안 와닿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기업 주시려고? 기업의 영광을 주시려고?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다친 거야. 복음 실제가 아니야. 솔직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야? 솔직히 우리들은요 월 500만 더 들으면 모든 문제 대부분 해결될걸요? 그죠? 월 500, 그죠? 집 한 채 아니 건물 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게 기업의 영광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 주신다고. 부르신 이유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할머니가 엄청 부자예요. 전화 옵니다. 네, 할머니, 종민아 이번 주에 좀 나 좀 보러 와라. 기대됩니다. 이번 주 주말에 찾아가요. 할머니 찾아가니까 할머니 뭐라 그래요? 내 유산을 너한테 주고 싶다. 기업의 영광 풍성함은 뭐냐면 하나님 유산 주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유산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삼성화재, 에버랜드 감도 안 오죠. 우리는 사실 감이 안 와요. 우리 월 500 주식 이거 올라가는 이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뭐죠? 뭐 이거는 학자들마다 일치되는
의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됨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와닿죠. 왜냐? 하나님 복음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안 와닿아요. 저만 해도 와닿는 건 저는요 월 500 이것도 안 와닿아. 건물 한채 이것도 안 와닿아. 제가 와닿는 거는 카카오톡의 3.3 프로그램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대. 저거 하니까 22만원 세금 환급이 들어오더라고. 그게 와닿아. 그러니까 복음이 얘기하고 약속한 내용들은 너무 저기 멀리 있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 약속한 내용들에 대한 이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신앙은 눈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눈을 열어주옵소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뭔가 영광스럽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린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와이키키 해변에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빈민가 뒷골목에서 진흙 쿠키를 구워 먹으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빈민가 뒷골목에서 진흙 쿠키를 먹으며 만족해하는 걸지도 모른다. 굉장히 뼈때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 어떤 느낌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설교 들은 게 한 세어보면 2,000편 정도?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 제일 많이 설교 들었을 때 일주일에 한 14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삶과 마음과 신앙과 신학에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진 설교들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인생 설교라고 그러죠. 인생 설교 들었어. 그런 인생 설교를 제가 꼽아보니까 한 5편 정도 되더라고요. 수천 편 중에 5편 정도의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 설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복음 설교였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언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를 밝혀내는 설교가 가장 와닿고요. 두 번째, 그런 설교 들었을 때 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설교 참 좋다, 설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 설교 들었을 때 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영광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영광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영광스럽구나. 영광이란 말이 뭡니까? 영광.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의 의미가 뭐죠? 영광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광이 난다 할 때 영광할 때 광 난다잖아요. 빛을 상징한다고요. 빛난다. 두 번째 의미가 무게가 느껴진다거든요. 무게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것은 밝고 무거운 느낌.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밝고 무거운 영광의 느낌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은 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이 영광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음악으로 그려낸 게 저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글로 표현해낸 게 저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소설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인들도 이 영광을 어떨 때 어렴풋이 언어로 포착해냅니다. 왜 이게 영광이냐면 뭔가 나보다 너무 큰 기업이 나에게 물려졌을 때 느껴지는 게 무거움과 밝음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업의 후계자로 삼아주셨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기업의 후사, 내가 기업의 후계자가 아니라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이 개고생이고요. 만약에 이 기업의 영광이 확실하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후계자 수업이죠. 기업을 받고 있는 후계자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했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약속해 주셨다.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고요.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9절 한 번만 다시 들어봐 주겠어요? 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들에게 기업의 영광을 물려주셨고요. 그 기업의 영광을 물려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이제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자기 지지 세력 한 5천 명인가요? 40인승 버스를 90대 대절해가지고 뭐 정치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이런 지지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한 7만 2천 명 정도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7만 2천 명, 팔로워 7만 2천 명. 굉장하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셨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망치를 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지상 말구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다음 대사가 뭐라 그러시면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줄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12군단이 몇 명이냐면 한 군단이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 6천 곱하기 12 하면 몇 명이죠? 7만 2천 명이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이런 지지 세력이 천사가 항상 자기를 지지하고 그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고 위축되지 않는 거죠. 아람 군대가 17만 명이 쌓여 있잖아요. 엘리사 한 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 한 명을 죽일 때 아람 군대가 쌓여져 있는데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주인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엘리사가 너무 평온한 거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뭐라 그러죠?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보다 많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실 때 18만 명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히 넘치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문제가 뭐예요? 안 보여. 안 보여.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예수님은 완성하셨는데 내 삶은 완성이 안 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d.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삶에 완성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하셨는데 내 삶에 완성이 안 된 이 차이가, 갭 차이가 엄청나게 갭 차이가 넓습니다. 다 이루시기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핍된 상황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삶은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결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핍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안 실제적인데 우리의 삶의 결핍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연아가 대안학교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 죽일 놈의 수학을 만들어놨어요? 중학수학.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결핍은 너무 실제적이에요. 서정희 집사님께서 이제 이게 이 뒷목이 뻣뻣해지셔가지고 이 목이 뻣뻣해지니까 어깨까지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계속 피곤하시고 이게 힘드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은 너무 실제적이에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객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결핍을 뭔가 마음의 핵심 재료를 삼아서 뭔가 해요. 어렸을 적에 가난했으면 난 진짜 돈 많이 벌다. 이를 악물고 돈을 많이 벌어요. 결핍을 동기 삼아서 돈을 버는 거죠. 결핍을 동기 삼아서 결혼해요. 외롭고 쓸쓸하다. 기댈 사람이 필요해.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죠. 결핍을 동기 삼아서 자녀를 키워요. 엄마가 못 이룬 거, 아빠가 못 이룬 거, 너가 이뤄야 된다. 엄마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오뚜기에서 신라면 못 나오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심에서 진라면 못 나오죠. 엄마의 DNA 그대로 나오죠. 공장이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결핍을 동기 삼아서 자녀를 양육해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때도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결핍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오늘 결핍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은 해도 결핍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서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목마름을 느끼고 있어요.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죠? 이 목마름은 간단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이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신 것은 내 목마름을 지금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내 죄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내 목마름, 내 갈증, 내 결핍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은 목마를 수 있어요. 환경에는 갈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결핍으로 이 환경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뭔가 충만함으로 이 환경을 보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아직 결핍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결핍이 안 됐어요. 내가 결핍이 안 되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유나 지혜나 의지들이 같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얘기했습니다. 갈증을 동기 삼아서 뭔가 하면 어딘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뭐든.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언제 부작용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몰라. 헷갈려. 그냥 결핍을 동기 삼아서 뭔가 쭉 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것은 뭐냐는 거죠. 저는 이제 팀켈러 목사님을 좋아하잖아요. 팀켈러 목사님의 공헌 중에 가장 큰 공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처음에 신자가 됐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평생에 걸쳐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했다는 공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튼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뉴욕 맨하탄이 어디냐면 무신론의 성지잖아요. 회의주의자들의 성지입니다. 거기서 복음운동을 해서 청년들이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이 복음은 반드시 작동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운동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운동. 그리고 굉장히 이 복음운동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복음운동, 복음과 도시 대표 목사님으로 지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의 내용을 함께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한 18분 정도 되시는데 한 목사님께서 나도 거기 같이 복음 스터디 하고 싶다. 지방에 계신 분인데 경기도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알아가 보셨습니다. 거기 이제 모토가 그거라는 거죠. 복음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매주마다 복음을 공부하시면서 평일에는 직장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대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제 제가 개척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도 나름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정신으로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정에 먼저 적용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결핍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아내를 봤을 때 이 자꾸 문제가 와서 터졌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었다. 목마름이 없다. 라는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 깊이 젖어들다 보니까 결핍된 아내, 결핍된 자녀가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이 자녀한테 어떤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얘한테 짜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충만하게 되니까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바라보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하게 됐다. 진짜 복음이 답이구나. 복음은 가정에서도 워킹,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딱 했습니다. 개척을 딱 시작하자마자 목사님한테 루게릭병이 온 거예요. 루게릭병이 얼마나 심한 루게릭병이 왔냐면 말 그대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루게릭병이 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펼쳐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오래도 못 산대요. 한 살 수 있는 게 1년 정도. 이분이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모님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목사님이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 복음과 운동 대표 목사님을 신방 요청했다고 합니다. 땡땡땡 목사님 신방 요청. 그래서 이 복음과 운동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좀 기도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찾아갔습니다. 딱 가니까 말도 못하죠. 눈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러 오는 목사님에게 눈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부르셨습니다. 이 대표 목사님이 이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이분도 울고 자기도 울고 나오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너무나 완벽하다. 너무나 완전하다. 결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충만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죠? 질문하게 하는 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소망찰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저런 핍박 속에서, 저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런 태도를 유지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섬기고 3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했대요.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결핍 없이, 상황은 결핍일지라도 내 안에 결핍 해결이 되니까 그 능력이 발동이 되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전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의 안대를 벗겨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정확해야 보내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불렀을 때는 왜 불렀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걸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기업의 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제 해석됩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제 해석이죠. 그것은 바로 후계자 수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타이로다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그분은 목마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갈증과 결핍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결핍이 작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작동될 때 내 안에 결핍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작동될 때 내 안에 갈증이 사라집니다. 결핍이 내 안에 사라지면 내가 보는 환경에 대한 결핍이 결핍으로 보이지 않고 새로운 다른 어떤 창조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 될 때에 이 복음이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삶에서 작동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과 성령의 주제에 가장 맞는 찬양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가장 이렇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나 사는 동안 주를 사랑해 주를 사랑해 고백합시다 사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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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를 사랑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냥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실체 없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결핍이 끝났다, 모든 것 다 완료됐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완료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까? 주님, 내 안의 목마름과 결핍이 지금 이 시간 눈이 열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건 앞에서 나의 목마름이 이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결핍된 상황도 내가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눈의 안대가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